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복된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환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입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의 반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세워가는 이 한날,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서서 필리핀 선교지 우리 승합 차량 구입을 위해서 목적 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감사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 기업 가운데도, 내가 자리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7, 8월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누어드린 기도 카드 꼭 살펴보시고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강습회에도 참여해 주시고 소그룹별로 릴레이 기도에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해당되는 날만큼은 해당되는 소그룹이 중보기실에 모이시거나 각자의 계신 곳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상반기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맞춰서 우리 감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그 삶을 세워간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평안할 때 드린 감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에서도 감사로 그 삶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실세 중에도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권세 있고 화려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는 좋은 가문과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누구보다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냈던 자가 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해야 했으며 그 험한 인생길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신세에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그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바벨론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기억되지 않는데 그 꿈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쟁이, 점술사를 다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맞추고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몽해주면 될 텐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라고 하니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너 생명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감사의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니 매일이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큰일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TV를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일들이 일상적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일상적인 모든 일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는데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적인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면 만나게 되는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승승장구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하지만 늘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방백 120명과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총애하는 선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나머지 두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어찌 노예에 신분된 자가 우리의 머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죽일까 음모를 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권세의 자리에 있으니 흠도 있고 탈도 있지 않겠느냐, 다 따져보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하고자 조사를 해보지만 그것 또한 문제도 불법도 그 단 하나 편법한 일들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다니엘의 깨끗하고 정직한 부분만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각도로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자신의 방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그렇게 해서 꿰인 괴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권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왕은 좋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신과 같은 자인데 나 외에 누구에게 대해서 기도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내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면 정치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 위기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방의 문만 닫아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췄다가 30일이 지난 후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 신앙을 지키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 잘 아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길 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의 입술에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여름에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제 꼼짝없이 사제에 찢겨 죽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왕도 보는 것이고 방백들도 보는 것이고 백성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히 여기던 작은 일부터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이 말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은혜 찬양 중에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한번 불러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송의 가사가 다 감사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상반기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모든 일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매일 감사, 매일 은혜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